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본 내용에서도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장례를 예비하여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드러냈었죠. 이것은 헌신하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참된 가치는 전 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것만이 참된 삶이다. 주님의 길을 쫓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죠.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가치도 주어지지 않는 거, 어떤 세상적 가치로도 나의 나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 자의 삶이 세상에 알려질 때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진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는 자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신자들의 삶이며 복음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갖는 본의를, 진짜 의미를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떡을 떼시고 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셨죠.
떡과 포도주, 몸과 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이 실체의 의미를 바로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구속, 대속, 유월절에 있었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했던 그 내용,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그 했던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 구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만찬의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내용을 성만찬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등으로 표현을 하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식을 1년에 2번 내지 3번, 4번, 어떤 교회는 매월, 간혹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으로 행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의미를 새기며 십자가 사건이 갖는 내용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너무 형식이 되다 보니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반복적이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좀 더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더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아주 특별한 과정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팔리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미리 예고를 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 팔리실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은 30은 통상적으로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합니다. 아주 하찮은 값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팔리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값없이 넘겨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면으로 판단하더라도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가장 가까운 제자에 의해 배신을 당하도록 하심으로 그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도 가장 처참한 삶, 그때 선생님의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지도자도 이렇게 처참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정도의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죠. 누구도 흠모할 만한 분도 아니고 쫓을 만한 분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가치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칭찬이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심으로만,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만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 그러죠. 3대 성인이라며요. 예수님께서. 3대 성인이라고 십자가의 가치가 더 우월해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럼 십자가를 믿어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세상의 가치로는 십자가의 가치를 세상에 어떠한 내용을 부여하더라도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은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뿐이에요. 어떠한 세상의 도움이나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무슨 뭐 해줌으로 되어지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죠. 어떤 유익도 거기에서 얻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자 친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죠. 18절을 보면 이미 어떤 사람에게까지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 가래입니다. 무슨 우연찮게 누군가 만날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 만나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갈 때 그 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로 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약대에게도 주면 그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쨌건 어떤 우연을 가장하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해요. 아무에게 가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믿고 가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요? 어떻게 생긴 그거 따지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준비하신 건 배터리가 언제 닳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잖아요. 자기 죽을 거를 막 준비를. 나 이렇게 죽을 거니까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준비는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찬을 준비하시는 것,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은 자신을 내어놓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스스로 죽으시는 건 아니에요. 자결하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자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살이죠. 안 그렇습니까? 언뜻 보면 자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버려둬,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둬,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친히. 만찬을 하면서 설명하신 내용이죠. 떡이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세요.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지금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설명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미 앞서 고난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라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계속 들어서 뭐 약간 뭐, 뭐 그런가? 뭐 그러실 건가? 라고 따라왔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더 엄청난 얘기예요. 내 몸을 먹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내 피를 마셔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여인이 붓는 향유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처럼, 설명을 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유월절 그 만찬의 의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라고 설명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끄덕끄덕이며 하시는 거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떡이 주님의 몸이고 왜 이 잔이 주님의 피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제자들은 준비한 음식 잘 먹으라는 내용인가 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먹고 마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피가 왜 언약의 피인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와 있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때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피의 언약의 의미는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을 이루시고자 하신 내용이에요. 14장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켜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하죠. 다 이 말씀 다 준행하기 때문에요. 준행합니까? 그래, 다 준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죠. 예레미야 31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이죠. 언약 얘기죠. 그것과 같지 않답니다. 앞으로 세울 새 언약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적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그때는 피의 약속으로 했고 지금은 새 언약으로 한대. 새 언약으로. 마음속에 두는 새 언약으로. 피로 세운 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이스라엘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이 쉽게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5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성만찬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만찬 유월절 만찬 얘기하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취되었어. 결국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임재. 어려운 말인데 뭐 뜻은 아시잖아요. 임하여 계신다는 얘기예요. 동행하심. 예수님 오셨을 때 이름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성취.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 성만찬의 그 유월절 만찬이 약속으로 성취된 내용을 이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식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나는 주님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게 성만찬을 통하여 확인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나중에 부활하시고 만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깨닫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체임을, 주님의 몸임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만찬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 성취되어야 하는 것.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이십니까? 하나이죠.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의 몸이십니까? 그렇죠. 피로 언약을 맺은 내용이 성취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이런 존재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언약의 피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그냥 상황에 의해 이런 믿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잊고 사는 것이죠. 개의치 않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미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배신한 상황이었죠. 돈을 받고 지금 대제사장들 만나가지고 돈 받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물어요? 주님,
난 아니죠. 그 말을 듣잖아요. 난 아니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니죠. 물을 만하죠, 그렇게? 저는 아니죠. 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만해요. 난 판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나만 안 팔았으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안 팔았으면 되지. 난 예수님 판 적 없으니까. 나만 안 팔면 됐지 뭐. 그리고 뻔뻔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나만 안 팔면 된 거야. 나하고 해당 없으면 끝난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미 팔았는데. 이 말씀 왜 하시죠? 안 하셔도 되는 내용 아니에요? 굳이 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을. 아니면 몰래 유다한테 가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유다한테만 가서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면 되지. 왜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냔 말이에요.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근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난 안 팔았어. 된 거야, 그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31절에 보면 실제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난 안 팔았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성만찬을 통한 그 약속, 이것이 성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후에 계속 보시다시피 막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짜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거죠, 뭘. 근데 잡히시자 도망가죠. 가룟 유다는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전체 제자들 전체를 보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될 대상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거 쓰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다 예수님 다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썼잖아요. 이거 쓰면서 참, 야, 참, 멍청이였어, 바보였어 이러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그 대상자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렇죠. 이 길 가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그런 이웃들도 원수 같은 자들도 다 대상자들이 피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이라. 얼마 전에 특별한 기사를 봤어요. 미국 사람인데 성인 영화 배우였던 사람이 부자가 됐답니다. 젊더라고요. 35인가 그런데.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편에 불편함이 있어요.
기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그들한테는 부정적인 시각.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판하기 때문이죠. 범죄한 자들은 빨리 죽든지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죠? 그렇습니까? 백과천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백과천선? 그래도 저기 들어가서 꼬꾸라져 살아야 돼.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셔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것. 자주 얘기하고 당연한 것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보면 뭘 하네? 존재할 수가 없어. 똑같은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다 도망가고 뭐 팔아넘긴 거나, 그래도 팔아넘겼어도 걔는 아주 그냥 뉘우치며 자결했지만 뉘우쳤잖아요. 제자들은 뉘우친 흔적이 없네. 뭐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회개한 흔적도 안 적어놔요. 일부러.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배반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하나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대항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의 역설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 신자들이 갖는 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생명력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생명력, 우리가 갖는 희열과 이러한 정말 뭐 같은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꼴 보기 전에 우리는 남의 꼴 때문에 힘이 쉬어서 못 살잖아요.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놀라움에 우리의 삶에 진짜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기준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나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에 제한되지 않아요. 용서와 사랑, 긍휼은 멀리 있고 뭐 대단한 무슨 업적이 있어서 뭐 공력이 그 내공이 있어서 뭐 받은 게 그냥 갑자기 깨달아져 뭐 해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자질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자들이에요.
그걸 하냐 안 하냐, 못하냐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선택하고 하자 말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자꾸 내 기준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끌려 가고 있음에 그냥 거기에 순종을 하시라고.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져 있어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늘 꿈과 승리가 지시기를